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계속적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두고서 길게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28장의 마지막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으로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두로 왕에게 심판이 닥칠 것을 예언하라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11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방에 있는 나라 가운데 두로의 옆에 있었던 시돈이라고 한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쪽에서부터 남쪽, 동쪽에 이르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간히 예언하는 말씀이 삽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는 그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5절에 그의 교만한 태도가 약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그 가졌던 태도는 2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를 최고의 높은 자리, 신의 자리까지 자기를 떠받쳤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지혜를 과찬합니다. 자기의 지혜에 대한 교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이어서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왕궁에서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가죠.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가 가졌던 지혜가 이 바벨론에 알려지고 아마도 이러한 소식들이 주변 나라들에도 이것이 알려졌는지 자신이 그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재물들로 인해서 그가 교만하고 그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가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 끝에 보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최고의 높은 자리 그리고 최고의 지혜 그리고 수많은 재물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 위에 높은 사람이 없다. 자기가 최고로 높은 자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신격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곧 신처럼 떠받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지혜가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자기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 중에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 마음은 우쭐해집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 가지 중에 조금만 한 가지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데 하물며 당시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이 많은 막강한 군사력 또 모든 세상의 찬란한 영광들이 이곳을 통해서 서로 거래가 되고 이곳에서 이것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통해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내 지혜 아름다운 것을 칠 것이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또 8절에서는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도 그렇죠. 바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 바다에서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게 했던 그 모든 중요한 하나의 계획이 도구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의 죽음이 처참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런 가운데서 네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는 사람뿐이고 너는 결코 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가 받았던 남다른 기회, 좋은 기회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런 기회들을 오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용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이러한 노래의 세 가지 주제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남다른 기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13절부터요 12절부터 16절 쭉 이런 내용에 보면 완전한 도장 같았고 충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마치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에덴 동산과 같았다. 복스러운 출생에 대해서 축하를 받았고 또 기름부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풍성한 무역이 이 두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남다른 기회를 받아서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됐는데 받았던 기회를 오용한 거죠. 강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무역이 많아지니까 강포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히고 또 모든 성소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의 주제는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땅에 던져방들 앞에 누워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면
땅 위의 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놀람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예가의 마지막 내용들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역시 회복이 없는 심판이다.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노래의 마지막 결론이 해당되고 있어요. 이러한 노래를 도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 예가를 부르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 예가에서는 물론 시편에 참 많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예가의 주제는 이렇게 회복이 없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때로 당하는 징계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예가의 주제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들이나 이방 왕을 향해서 부르는 예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하는 것이 노래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길게 26장, 7장 그리고 8장의 전반부까지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두로는 참 많은 그런 부귀와 영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접경에 있었던 한 민족 시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심판의 예언이 소개됩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전염병과 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서도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이 소개가 되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면에서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목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죠.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나타내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요, 20절부터 23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24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부귀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삽입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지금 포로민으로 함께 살고 있는 에스겔과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인생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차이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상들에는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어떤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갈래길은 이 두 갈래길 중에 하나를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늘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늘 다짐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은 이 두로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남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또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다시 취하여 가시는데 그것은 곧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주셨던 기회였고 그 기회 때문에 도리어 교만하고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기도 하시면서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기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